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의 작품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역사적인 이 사실을 담고 있는 실화의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고통 속에서 죽이는데요. 그 바닷물이 빠질 때, 썰물이 들 때 성도들을 십자가에 그 바다 거기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바닷물이 다시 밀물이 되어서 이제 차오르겠지요. 그렇게 해서 꼼짝없이 그 성도들을 수장시켜서 죽이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점점 발목과 무릎과 그리고 허리에 차오를 때, 그리고 가슴과 얼굴로 막 차오를 때 여러분, 그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성직자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잠잠고 계시는 것입니까? 막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실 침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천지창조를 생각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그 창조할 피조물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까 상상하셨고 또 계획하셨어요. 그래 예수님도 그 위대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침묵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되고 그것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데없이 내 말을 내가 해서 그 사람을 권면한다든지 충고한다든지 뭔가 막 교훈의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 그냥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 캐나다의 의학 박사였던 그 유명한 윌리엄 오슬러라는 이 박사님은 침묵에 대해서 말하기를, 침묵은 가장 훌륭한 예술에 속한다. 인간은 침묵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침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아라.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면 어떤 글씨는 빨간색으로, 어떤 글씨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책에 붉은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도요, 분명히 사도행전, 지금 사복음서가 아닌데 사도행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붉은 글씨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복음의 말씀, 전도의 말씀은 너희가 침묵하지 말고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다고 오늘 전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말씀에는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진리요 길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는 입을 닫지 말고 이 말을 계속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절 한영원 이 전도 축제까지 2주가 남았는데, 물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거에 대하여 뭐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말하고 계실까? 첫 번째 말씀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의 입술을 열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사도 바울이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대략 80km 정도 떨어진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바울이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언제나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본장 18장 6절도 보면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럽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느냐, 사기꾼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온갖 비방의 말로 대적을 하니까 바울이 옷에 먼지를 털고 나가더라. 우리로 말하면 그냥 침을 퇴퇴 뱉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이 사람도 사람인데 아무리 복음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증거함에 있어서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들을 때 너희가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내가 그렇게 그런 수모와 비방과 멸시와 여러분 욕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으며 바울의 마음도 어떻겠냐는 거예요. 몹시 착잡하고 불편하고 힘이 빠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근번에 막 전도 축제 누군가를 초청했는데 나 못 가요. 여러분 그러면요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집니다. 그래 오늘 그렇게 힘이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요 몹시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어떤 때는요 모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도지를 다 주었는데 그냥 휙 버리고 갈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웬 한심한 사람처럼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왜 이런 전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 내가 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까? 화가 나기도 하고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자라고 뽑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모세일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오라고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달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파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요, 너무나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바로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도저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너무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요,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믿는 그리스도인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도하는 그 발걸음, 복음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굳건히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신실의 교회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의 입술을 열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심으로 그 어떤 해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해코지를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어떤 때는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매를 때리는 사람들이 야, 바울이 죽었는가 보다, 이 사람 죽었다 하고요 성 밖에다가 끄집어 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막 증거했는데 두들겨 맞아서 거의 그냥 거반이 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주눅이 들까요, 안 들까요? 주눅이 듭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 와서 또 무슨 변고를 당할까? 내가 이 고린도에 와서 또 어떤 또 해를 입을까? 두려움이 여러분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는 너에게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본문 11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본문 11절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이곳에서 전도하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해를 받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를 해롭게 하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막 아프기도 하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방해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침묵하지 않고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바울에게 약속해 주었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이 은혜가 우리 신실의 교회 위에도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1892년 무디 목사님이요, 영국에서 1년 동안 전도 집회를 하고 이제 본국인 미국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시에 영국의 최대 항구가 사우스햄프턴이라는 이 항구였답니다. 이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요, 이 배가 가다가 3일 만에 배의 한 축이 부러져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이 조금씩 배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배는 멈췄고 물은 조금씩 들어오고, 그리고 구조선은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그 배의 직원들과 승선한 그 손님들이 막 두려움에 하룻밤을 보내고 또 공포심에 이틀밤을 보냅니다.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이 마음에, 내가 이 배에서 집회를 열어야 되겠다, 내가 이 배에서 전도 집회를 한번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 배 관계자에게 설명을 해서 집회를 열었는데, 모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합니다. 무디 목사님도 배가 약간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기둥 하나를 잡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배가 구조가 되었고, 그때의 일을 이 무디 목사님이 회상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내 삶의 가장 어두운 때가 바로 그때였다. 나는 그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그러나 가장 편안함을 맛보았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공포식 가운데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배가 침몰되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예배를 탁 드렸더니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찾아오고, 그 밤에요, 배가 서서히 잠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꿀잠을 잤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그의 생명을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빛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역사를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데 배가 유라굴로 풍랑에 여러분들 멜리데라는 섬에 정박하게 되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불을 뗐는데 거기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원주민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이제 죽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악한 죄를 지었길래 저런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단 말인가.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천하태평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뱀을 툭 잡아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미 바울은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자기 생명의 그 어떤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늘 전하 여러분들 너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복음을 증거하세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바울에게 네가 어떤 해롭게 할 자가 너에게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실의 교회 위에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신 주님, 또 한번 따라합시다.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자, 우리 주님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당시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인구가 70만 명에서 75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아마 저기 전주 정도가 아마 70만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도시야. 그리고 이 도시는 바닷길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요, 항구 도시였고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고요, 여러 나라의 무역상들이 어떤 배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우상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에 다양한 이방인들의 우상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사는, 젠틀맨은 고린도행 배를 타지 않는다. 신사는. 그리고 고린디아 테스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누군가가 저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성적으로 문란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에 고린디아 테스티아, 저 사람은 꼭 고린도 같네, 그렇게 한답니다. 이 말은 그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영적으로 소망이 없고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쓸 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음행이 있는데 어떻게 자식이 아비의 부인을 취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음행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전혀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도시였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도시, 우상의 도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도시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2절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먼저 거기에다가 예비해 놓으시고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이런 사람들을 먼저 준비해 놓고 바울의 동역자로 이 고린도를 복음화 시키기를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주님의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다 예수 믿을 사람은 믿은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와?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든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다릅니다. 아니야. 아니야, 인천신실교회. 아니야. 아직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도 계항구에, 아직도 인천에, 아직도 우리 가정의 집안에, 아직도 내 직장에, 아직도 내 이웃과 친구에, 내가 사는 모든 환경 가운데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다 믿은 것 같아 지금. 목사님이 이런 시기에 무슨 전도를 합니까? 우리는 다 믿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야,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단다. 물론 전도하라고 하니까 몇 주째 지금 막 전도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지금 하루하루 연명하는 내 삶도 고단프고 너무나 어려운데 전도는 무슨 전도냐?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옥하는 목사님의 간증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합니다.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사랑의 교회로 등록했습니다. 등록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믿음이 별로 그렇게 뜨겁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남편 때문에 그냥 겨우겨우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입니다.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왔어요.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직장암. 믿음 좋은 남편의 도움으로 그래도 1년 정도 항암치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또 병원 측에서 그래도 왠지 모르게 좀 전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지. 믿음이 흔들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을 막 느낍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바빠서 신방 못 받고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하고 신방을 받아봐도 전혀 마음이 변화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회의가 밀려옵니다.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없다. 질병뿐이고 고통뿐이고 우울감뿐이고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교회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막 믿음 좋은 남편 때문에 여보 그래도 우리 새벽기도라도 한번 나가봅시다 해서 새벽기도를 15일 정도 다녔는데 그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되더랍니다. 여전히 마음이 허탈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될 겁니다. 다 귀찮아 솔직히. 그러던 중에 그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중에 어떤 불신자 여자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그리고 그 여자 자매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불신자 여자 성도를 전도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 여자 집사님의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찾아오는데 정말 성경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때부터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의 편지를 옥하는 목사님도 읽었지만 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옥하는 목사님에게 보낸 겁니다. 목사님, 전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저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답답했던 저의 마음이 사라지고요. 분한 마음도 없어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에 듭니다. 그날 이후에 저의 마음에 쌓인 여러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인정하며 병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해도 안 되는 평안이 전도 때문에 여러분 찾아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가 축복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른 곳에서 자꾸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전도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며 여러분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실의 교회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어떤 것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이 신실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내 백성이 많이 있단다. 그 사명을 좀 감당해 다오. 우리 신실의 교회가 이 아름답게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